6월의 중턱을 넘어가고 있고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어요. 그죠? 참 간사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어컨을 막 빵빵하게 틀어놓고도 더워서 막 선풍기도 틀고 그죠? 아이고 이 더위가 가겠냐고 막 너무 덥다고 그랬는데 지금 벌써 서늘해서 긴팔들을 입고 그죠? 네. 우리 어떤 상관없이 이 우주 만물과 또 계절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멈춤없이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계절의 변화나 이 날씨의 변화만 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드리면 두려움 없죠? 아멘. 근심 없죠? 아멘. 네. 우리 오늘 또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든지 큰 공동체든지 지도자의 이 역할은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가에 따라서 이 공동체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지도자라고 할 때 어떤 특별한 종류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제가 앞선 그 말씀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오스왈드 샌더스는 영적 지도력이라는 이 책에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와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모두가 우리가 영적 지도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목사, 강도사, 전도사 이런 식으로 목회자만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어떤 영적인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끼치는 영향력을 가졌다면 여러분들도 그 선자리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영적 지도자는요, 좋은 영적 지도자와 나쁜 영적 지도자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영적 지도자는요, 어떤 사람일까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죠. 예. 자기의 어떤 영향력 있는 안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영적 지도자고 나쁜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기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악한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인 줄 주변에서 알고 있는데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절대 안 믿어. 이건 내가 좋은 영적 지도자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나쁜 영적 지도자로 서 있는 거예요? 나쁜 영.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안 믿지 이러면은 선한 영향을 못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 뭔가 달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 이거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는 좋은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영적 지도자의 완전한 원령이신 누구? 영적 지도자의 가장 완전한 원령이 누구실까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고 그분의 영적 지도력을 배워야 돼요.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 배웠네. 성경을 보면 되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행적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스승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시고 어떤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셨는가를 여러분들이 매일과 같이 보고 또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좋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모델로 삼고 그들의 영적 지도력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매주 살펴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좋은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느헤미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좋은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유들을 꼽을 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본문 15절에서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라고 직접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들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선뜻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는요, 하나님의 완전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인식하면서 그분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하는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을 공경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어른들을 싫어하거나 우리가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공경하고 또 두려워하는 존재로 그렇게 그분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예의 있게 조심하게 되듯이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따르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직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좋은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살펴보면서 큰 도전과 지혜를 얻고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서담에 소망합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쩌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매개체도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치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인식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바라보고 결정하고 살아가느냐의 잣대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필연적으로 잘못된 세속된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완전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못 매는 게 뭐예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제일 못 매는 거. 돈. 예, 뭐니 해도 money지. 이렇게 말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거나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그들의 악한 행위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부자들과 이 세력가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느헤미야에게서 준엄한 책망을 들었던 겁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권력이나 지위를 가지게 되면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부당하게 그 권력을 행사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보다 먼저 있었던 유대의 총독들과 관리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본문 15절 우리 함께 봅니다.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가 오기 이전에 총독들은요, 백성들로부터 매일매일 양식과 포도주는 물론이고 은 40세계를 착취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은 1세겔이요. 좋아요. 옆에 자는 친구 깨워주는 거, 그거는 아주 그 친구의 영혼에 유익합니다. 예, 두 남매가 뭐 하셨어요? 예? 잠은 집에서, 침대 위에서. 아셨죠? 네. 자, 은 1세겔, 은 40세겔을 착취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은 1세겔이 노동자의 4일치 임금에 해당되기에 은 40세겔은요, 노동자 한 사람이 160일치 임금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크죠? 그죠?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매일 양식과 포도주뿐만이 아니라 이 은 40세계를 세금으로 빼앗아갔던 거예요. 그런 총독들의 모습을 본받은 그들의 관리들도 백성들을 압제하고 무자비하게 착취를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폭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준엄한 그 심판을 의식하지를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무섭고 끔찍한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자기 소욕과 욕심과 정욕에 빠져서 거리낌 없이 그 악을 행하고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을 의식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 경외한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두 눈으로 늘 나를 보고 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런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삶에서 많이 없어져야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두렵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내 삶에 언제가 될지 모르도 임할 수 있는 그것들을 늘 의식하고 산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50%? 60%? 많게는 80%까지도 없어져야 될 모습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삶이 불행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다. 반면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필연적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제하리요 호람되어 정신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지? 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요셉이잖아요. 요셉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행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죄악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자신이 그렇게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요, 정당한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 뿐만 아니라 그 돈으로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도 자신의 물질을 기꺼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 그들은요, 권력이나 지위를 가지게 되어도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그 권력을 선용하고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자신의 지위를 사용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느헤미야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다시 봅니다. 나보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아니하고는 이 단어는 강한 부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결코 이렇게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우리가 또 풀어서 해석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신의 전임 종족들처럼 백성들을 수탈하는 짓을 도저히 행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학창 시절 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죠? 그죠? 예, 친구들이 야 이게 담배 한번 펴봐 이럴 때도 여러분들 순간 유혹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내가 머무는 것들이 꺼리껴지고 또 힘들어지고 떠나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행동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인 것이에요. 예.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않았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본문 14절도 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복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아니하였느니라라는 단어 역시요 16절에 나오는 아니하고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서 강한 부정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즉 나는 결코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했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느헤미야는요 2번에 걸쳐서 유대 총독으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다스렸어요. 첫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인 주전 444년부터 제32년인 주전 432년까지 12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그는 페르시아 왕이 돌아와 하는 이 명령을 받고 페르시아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는 기간 동안 2번째 총독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첫 번째 유대 총독으로 다스릴 때 그는요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했고 그의 형제들 즉 그와 함께 일했던 고위 관리들 역시 이 녹을 먹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총독의 녹은요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 총독의 빵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즉 느헤미야와 그의 고위 관리들은요 느헤미야가 이 총독으로 재직하는 12년 동안 페르시아의 다른 총독들과는 달리 총독에게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이었던 특권인 가나안 구역의 백성들로부터 또 느헤미야의 경우는 유대 백성들로부터 거둬들인 그 양식으로 생활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총독과 관리들의 생활비는요 가나안 구역의 백성들이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총독과 관리들은요 자기 관할지의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과중하게 거두어서 본국에 바치기도 하고 또 일부를 자기의 몫으로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정당한 권리까지 포기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총독의 직무를 감당할 때 많은 경비를 사용해야 했지만 그것을 결코 백성들의 세금으로 충당하지를 않았습니다. 본문 17절로부터 18절을 함께 봅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나는 매일 날을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구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이처럼 느헤미야는요 매일 자기 식탁에 그러니까 자기가 함께 먹고 지내는 그 식탁에 유대 사람들과 그 관리들만 해도 몇 명이다? 150명.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관리들이나 다른 지역의 관리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많은 경비를 사용했지만 다 자기의 사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의 생활이 너무 어렵고 또 과도한 세금과 과중한 부역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이상 경제적인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예요. 정말 훌륭하죠, 그죠? 예, 사실 부끄럽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예,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부자들과 세력가들이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면서 돈을 막 많이 벌 때도 결국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에게는요 얼마든지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는 돈과 권력과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토지를 사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이 성벽을 재건하고 이 도시를 정비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땅값이 아마 폭등했을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은 너나 없이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그의 하급 관리들은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을까요? 오직 성벽 재건 작업에 전념을 했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이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관과 다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정글 지역에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요 정글에서 사역하면서 인간적인 정말 소박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네, 책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파인애플을 원대로 먹고 싶다. 딩동댕. 네, 그것은 파인애플을 실컷 먹으면서 그렇게 사역해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원주민들과 함께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파인애플을 수확할 때가 돼서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 파인애플을 익자마자 바로 원주민들이 다 따갔기 때문이에요. 선교사님이 너무 황당해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이요, 어찌해서 내가 필요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말도 없이 열매를 모두 따갈 수 있어? 이렇게 묻자 그들이 선교사님, 당연히 우리가 심었으니까 그 파인애플은 우리의 소유입니다. 왜냐하면 정글의 법칙은 심은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황당한 대답에 이렇게 화가 났지만 선교사님이요 마음을 추스르고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나무를 심는 대가를 내가 줄 테니 열매를 반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합시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후 추수 때가 돼서 가보니까 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화가 난 선교사님은 원주민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던 간이병원의 문을 내가 닫을 거야 이렇게 위협을 하기도 하고 파인애플 그 주변에 경비견을 막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애간장이 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파인애플이 누구의 것이냐? 내 것이냐? 내 것이지. 이런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 순간에
자신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욕심을 부리다가 이 모든 것들, 자연 만물과 모든 것들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가를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또다시 원주민들의 열매를 파인애플 열매를 모두 따갔지만 선교사님이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의 가치관이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던 영역이 올바른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치관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원주민들이요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교사님 올해는 왜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제까지 나는 그 나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화가 났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진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후에도 더러 파인애플을 훔쳐가는 원주민들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훔쳐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아이가 병이 난다든지 하면 자기들끼리 먼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이렇게 하다 보니 그 정글에는 도둑이 없어졌고 선교사님도 자기가 심은 파인애플을 나누어 먹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가치관은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좋은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가리켜서 요한 웨슬리는요 수직적인 경건과 수평적인 자비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분리할 수가 없고 언제나 함께 갑니다. 그 결정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십자가죠.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마주 모인 그 결정체. 예,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도 들어있지만 사랑도 들어있듯이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그런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되 죄를 멀리하되 또한 그 속에 함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같은 것들도 함께 가져간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이전에 유다 총독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도 당연히 사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들로부터 뭘 했다고요? 양식과 포도주와 세금 등 많은 것들을 탈취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종자들까지도 백성들을 탈취하고 무자비하게 압제를 했죠. 이런 총독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유대 백성들은요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는 결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불쌍한 그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던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는 높은 고위직 술관원이었지만 그 지위를 박차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 재건 작업을 시작한 것도 또 성벽을 재건한 후에 유대 지역의 정치와 경제의 안정 그리고 신앙의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서 12년 동안 값비싼 희생을 치른 이유도 바로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본문 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자, 이어서 본문 10절도 봅니다. 함께 보세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마지막으로 본문 18절도 보겠습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처럼 느헤미야는요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꺼이 그들을 위해 희생을 했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 어떤 대가도 기쁨으로 지불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희생을 치르고 기쁨으로 값비싼 대가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좋은 영적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에 선교를 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뭐 빚졌나요? 우리 디아님은 그들 인도의 사람들 빚진 거 없어요. 또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들에게 베풀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어떨 때 우리가 살기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돈들을 또 준비해서 그들을 돕기도 하고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기도 하고 우리가 벌써 인도의 그 리더에게 오토바이, 노트북 또 뭐 여러 가지를 벌써 많이 이렇게 제공해줬거든요. 자, 그것이 우리가 풍부하고 넘쳐서가 아니죠.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열악한 곳에서 사역하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도와서 그가 더 복음을 잘 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게 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땅을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셋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솔선수범해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본문 16절 함께 봅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차지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온갖 수고를 아끼지를 않았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땅을 사모으는 동안에도 그는 모든 힘을 다 쏟으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작업에만 헌신을 했어요. 사실 그는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수고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힘을 다해서 수고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다 하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 성벽 재건 작업에 수고했고 자신의 휘하의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전심전력을 했습니다. 원래 총독의 종들도요 보통 이런 노역에서는 면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자신부터 시작해서 자기 종들까지도 솔선수범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자신의 종들과 함께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성벽을 재건할 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학교로 예를 들어볼까요?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막힌 화장실이 있어서 너희가 뚫고 말로 하는 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팔을 걷어붙여 자기가 먼저 뚫는 모습하고 어떤 게 더 감동이 돼요?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들보다 앞선 사람들 또 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먼저 솔선수범하면 여러분들도 저분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느헤미야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열심히 사역하고 싶은 그 성벽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을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을 것이다 하는 말처럼 영적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지도자들의 중요한 자격이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부모님, 선생님, 또 직장 상사, 중직자를 포함해서 영적 지도자들은 자기 혼자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영향력이고 나쁜 영향력이고 자기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과 인격과 그 삶에 또 그 삶의 모든 자리에 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 혼자 내가 이렇게 살고 어떻게 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모든 일들에 특히 선한 일에 악한 일에 앞장서면 안 돼요. 알겠죠?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학교에서도 오히려 야 우리 오늘 뭐 학교 째고 어디 갈까? 이런 일에 앞장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누구 친구가 힘든 일이 있는데 우리 이 친구 돕는 일에 앞장설까? 이런 선한 일에 먼저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다 잊어도 이거 안 잊으면 돼요. 그래야 무슨 일을 하든지 솔선수범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아멘. 자, 말씀이 다 와가요. 자, 넷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기를 간절히 기대하게 됩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본문 19절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행했던 모든 성김과 모든 선한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보상받기를 원치를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뽐낼 수 있잖아요. 야 내가 너희를 위해 12년이나 내가 월급도 안 받아가면서 이렇게 헌신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항상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김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보상과 상급을 주시기를 간구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었어요. 이처럼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그렇게 신실하게 헌신하고 충성했던 동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요 자신이 온갖 수고와 희생을 치르면서 사명을 감당했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보상을 구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여기에 집착하다 보면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이 됩니다. 사실 내 마음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중요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받기 위해서 가만히 서 있다가도 사람이 오면 쓰레기 줍고 사람이 오면 안 하던 거 막 하는 척하고 이런 위선과 가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돼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땠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해주고 보상해주고 바라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내 중심을 하시고 내가 한 모든 걸 기억해 주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맞은 그 종들처럼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이런 칭찬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계세요? 이 시간 이 질문하는 저 자신도 돌아보고 또 부끄러운 모습도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나로 인해서 나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나도 사랑하면서 솔선수범하면서 섬김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영적 지도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